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갖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인데요, 참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로마서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사실 해석이 쉽지 않아요. 더 어려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개와 돼지,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게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개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에 많았던 이 주인 없는 들개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런 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개들은 이 먹을 거를 주는 사람들에게도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르는 반려견하고는 이제 사뭇 다른 것이죠. 돼지는 또 어떤가요? 당시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이 돼지 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잘 기르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돼지들도 실제 화가 나면 주인까지도 공격한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고향이 파주인데 아버님이 돈사를 하셨어요. 근데 돈사를 하셔서 이제 방학 때 되면 이제 그 아버님의 일을 도와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밥도 주고 오물도 치우고 그랬는데 돼지한테 몇 번 물렸대요. 돼지가 물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돼지들은 이 자신을 희생하여 맛있는 삼겹살을 제공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신약의 전문가인 다렐 보크의 이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에 따르면 예수님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이 갖춰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실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위대함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주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과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이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 옳음과 그름의 분별력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어야 하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보배로운 존재일까요? 거룩한 것, 즉 보배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분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신 일,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일찍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화와 진주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복음의 위대함을 확신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단순한 이론 이상이라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김세윤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인도의 이 정권은요, 인도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정권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인도에서 호주 출신의 침례교 선교사 가정이 박해를 당해서 모두 살해됐어요. 일가족이 집하고 같이 탔어요. 집을 다 불에 태웠습니다. 이 일에 격분한 독일의 한 기자가 인도의 극단주의 지도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인도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지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 힌두교 극단주의 지도자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만약 기독교 선교가 인도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논과 밭은 누가 경작할 것인가? 그러니까 뭡니까? 인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 아직 있죠? 3억에 해당되는 인구가 천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급 사회예요. 아직도 이 제도가 인도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3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그들이 개화가 되고 문명화가 돼서 논과 밭을 경작하지 않기 시작하면 누가 논과 밭을 경작하느냐 이거예요. 귀족 계급들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3억의 이른바, 이 사람들을 불가촉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변혁의 능력을 더 확신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는 있는데 차도는 없다라는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화해가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이론에는 이게 없어요. 오직 복음에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려면 이 보배를 확신해야 돼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세상신, 이게 마귀잖아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의 메인 비즈니스, 밤낮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이건 맨날 해요. 왜곡되게 바라보게 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게 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위대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매일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이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매일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이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인가? 보면 살거든요. 눈이 띄어지면 삽니다. 그거 못 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자에게도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신자에게도 사단은 역사에서 복음의 영광보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교회에 그 마귀가 역사하면 그래가지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시면 부부싸움도 보세요. 대단한 것 때문에 싸웁니까? 치약 어디서 짜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 분열이 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눈이 가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는데 이 좋은 것을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은 걸 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성령은 반대 일을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일들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별력은 뭐냐면 복음 전함을 받는 자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요. 복음에 대한 분별력만이 아니라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시도 자체를 소용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면 안 돼요. 2주 전에 살핀 것처럼 예수님이 비판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을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또한 본문은 어떤 특정 부류를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도 곤란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1차 청자들 말하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개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6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해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전문 주석자 알트 프란스는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특정하여 개와 돼지로 여기는 해석을 한다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 비판 금주로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오류라고 옳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특정해서 개와 돼지로 여기는 것은 이건 분별이 아니라 차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귀하고 귀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 전함을 받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완악한 마음으로 듣기를 거절하면 억지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팀으로 파송할 때도 그런 원칙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팀을 이제 만들어서 파송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물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반대 질문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어떤 집사가 어떻고 공격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하는 게 지혜입니다. 반응하면 안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여러분, 전도학의 원칙 하나가 있어요. 전도학. 신학교 가면 배우거든요. 전도학의 원칙 하나 있는데 절대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반대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휘말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휘말려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복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전도학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신학적으로 잘 무장이 돼서 또 성경에 대해서 무장이 돼서 그 논쟁에서 이긴다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그를 승복시켜도 마음으로는 승복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승복하지 않아요. 그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침묵이 필요해요. 전에 제가 다니는 미장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금 그 미장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미장원 사장님은 예수님을 안 믿으시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코로나19가 한참이었던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19가 한참이었을 때 교회가 어떤 그 매스컴의 비난의 타겟가 됐잖아요. 제가 미장원에 갔어요. 근데 미장원에 마침 손님으로 온 여성분이 머리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목사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리를 하시면서 시종일관 입에 거품을 물고 목사들을 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 듣다 이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하려고 했어요. 목사라는 명찰을 떼고 여기까지 올라와요.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 칙칙폭폭 칙칙폭폭. 성령께서 침묵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오히려 미장원 사장님이 지혜롭게 이야기 주제를 돌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 지혜로운 미장원 사장님이셔요. 혹시 현재 다니시는 미장원을 옮기려고 하신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머리도 거기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을 대할 때도 적용되는 원칙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분들은 논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다른 방식으로 도와줘야 돼요. 논쟁하면 안 됩니다. 논쟁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설복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원칙은 인간관계 등 우리의 사회생활 저변에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9절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과 선의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라는 진주와 거룩한 것도 얼마나 그게 귀해요, 그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완강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전달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묵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논쟁하기보다는 차라리 계유하십시오. 계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있어요. 호세아서 1장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계유라는 말은 뭐냐면 좀 쉽게 표현하면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사전적인 정의는 이것입니다. 계유란 부드러운 말로 설득하여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자 그들을 계유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타일러란 말이 계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왜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이티 가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자신의 완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실 수 있어요. 코너에 몰아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환경적으로 몰아가실 수 있어요. 물론 정 안 되면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 잘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를 계유하세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요. 근데 사랑하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못해요.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계유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모습으로 나타났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사람들만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이런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없어요. 모든 종교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도덕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교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오셨어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세리를 찾아가셨어요. 창기들을 찾아가셨어요. 율법 교사들과 만나셨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충돌이 많았지만 그들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유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계유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고린도후서 14장에 이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의 수혜자는 듣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요지는 거룩하고 귀한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특정에게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든지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죠. 네. 어떤 조건입니까? 모태신앙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기타 등등 이런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복음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그에게 나오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가 세리여도, 그가 바리새인이어도, 그가 율법학자여도, 그가 도덕적으로 불량한 여인이어도, 방탕한 남자여도, 그가 어린아이처럼 철이 없고 미성숙하여도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고 또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복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 복음에 접촉한 자들은 다 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더욱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선한 것들을 전할 때 전함을 받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강권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아직 승복하지 않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께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두 이 악한 세대에 지혜로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한 종들을 축복하셔서 성령께서 오늘 모두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